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그렇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예배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지만 첫째 주일에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로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헤만과 예단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아삽, 이렇게 세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도착할 때에 다윗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찬양하며 악기를 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막을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노래를 부른, 찬양을 한, 그리고 지휘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지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형제들도 남은 평생을 늘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삽이 기록한 시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번성해야 되는데, 이 아삽이 보니까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포를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도 너무나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앙을 저버릴 뻔했다. 그게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불신자들이 악인들의 교만과 형통의 내용이 무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비로소 자기가 이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진정은 어떤 거로구나, 그거를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옆에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복권을 사도 탁탁 되는 것 같고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뭔가, 나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바라보면 신앙에서 떠나고 싶은 거죠. 이거 내가 믿는 거 헛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을 놓칠 뻔한
그런 일들이 이 아삽에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날,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올 한 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참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니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내 삶은 이 정도일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종말을, 그들은 여기에 악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당한, 그게 맞는데 반대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몸부림쳤어요.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읽어보고 다 이해한 뒤에 예수를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평생 못 믿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신학자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신학 박사다 그러면 신학을 통틀어서 다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 학위 논문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길에 대한 것만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약의 신학 박사입니다. 구약에 대한 박사는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는 다 알겠지만 우리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석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고요. 유대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던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서울대도 전 세계에서 하면 몇 등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학부에서 공부를 한 이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길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를 쫓아가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명쾌한 답을 얻는 자는 별로 안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삽이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아니,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한두 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깊이 골몰하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왜 내 문제가 이거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찾으라, 찾게 될 거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답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해답을 우리에게 즉각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의 해답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작년 한 해도 성경을 읽으신 분이 13분이 되시거든요. 어떤 분은 2번을 읽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나의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울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의 성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로 나오셔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비밀한 문제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그 문제를 성소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갖게 함이 왜 복인가? 아삽이 궁금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악인의 형통과 번영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고민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삶을 주목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은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할 뻔까지 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2절 말씀에 그가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런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도대체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형통이 뭔가? 4절 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세상에 평생 살아가면서 못된 짓 하고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행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허강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아니 망할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없대요. 야, 죽을 때는 고통 가운데 막 발발 떨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아삽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는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까닭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면 그게 복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번영과 형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된다. 그거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때로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에게 재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때로는 재앙을 동원하서라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국적으로 영원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직결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생각했던 이 아삽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화려하고 행복한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꿈이 화려할수록 잠에서 깨어나면 허무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꿈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꿈을 꿨는데 내가 세상에 펜트하우스에서 살더라고. 세상에 야, 내 차가 말이야 차고에 질비하게 늘어섰더라고. 세상에 막 금이 우리 집에 가득하고 뭐라고요? 꿈이라고.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야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개꿈이구먼. 여러분 화려한 꿈을 꿨다고 그 꿈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번영은 꿈과 같은 것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세상에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침을 흘렸다 이 말이죠. 그게 아삽이 깨닫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겁니다. 산란해졌다는 것은 발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악인의 번성 때문에 내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짐승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도 때문에 생각했던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23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기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의 번영 때문에 신앙을 다 버리려고 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아니 지나온 날들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멘을 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넘어질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삽이 더 이상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이 되는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나는 너무 미끄러질 뻔했고 악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도대체 나는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적으로 마지막 절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삽은 참된 복이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복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거 없고 비록 이 모양 저 모양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복입니까? 궁극적인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아니 100년도 못 살죠. 많이 사신 분이 뭐 100년, 110년 뭐 그 정도지. 그러나 그 100년에 비해서 영원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100년도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목사님 대충 살지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 주어진 능력이 있고 내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맞게 살아야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 같이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할 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주셔서 그리고 옹기종기 살아가면서 같이 밥 먹고 그게 즐거운 얘기해 나가면서, 아, 그게 즐거운 것이지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이고, 왜? 악일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옆집은 왜 저렇게 잘 사나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헛된 꿈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곁에 붙어 있는 거, 그게 나에게 행복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제가 오늘 370장을 부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있어봤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재벌도요, 하루 3끼 먹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SK 회장님 말이죠, 요플레 있잖아요, 요플레. 요플레 그 사람도 뚜껑 따갖고 혓바닥으로 빠는 건 똑같아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예? 대그룹의 회장도 요플레 혓바닥으로 빨아먹는다고, 닦아먹는다고. 똑같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달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저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나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갈 길이라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 해결이 안 되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한 현실들이 너무 많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산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산다.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